지금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프랑스에서 옛날에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이 가난한 농부의 집을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그 집을 갔는데요. 그 농부는 너무 가난했고 또 빚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살기가 많이 어려웠겠죠. 이 분이 방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그 벽에 눈에 띄는 게 하나 붙어 있었어요. 우리로 치면 벽지가 이렇게 붙여져 있어야 되잖아요. 벽지만 붙여져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로 치면은 벽지만 있어야 될 벽에 뭔가 눈에 띄는 이상한 게 도드라지는 게 뭐가 붙어 있어가지고 이게 뭔가, 벽지도 아닌 게 이게 뭔가 하고는 이렇게 가까이 가서 들여다봤더니 뭔지 아세요? 은행에 그 예금된 전액을 이 농부에게 다 증여한다라고 하는 그런 용지가 붙어 있더랍니다. 그 금액이 써 있는데 보니까 농부가 가진 빚을 다 갚고도 일평생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만한 금액이 거기에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뭐냐고 하면서 그 상황을 농부한테 물어봤더니 이런 사연을 얘기하더랍니다. 전쟁이 터졌을 때 한 군인이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중상을 입은 걸 보고는 자기 집으로 오게 해가지고 자기가 지극정성으로 부상 입은 병사를 잘 돌봤다는 거예요. 근데 며칠이 못 가가지고 죽고 말았대요. 그 과정에서 자기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준 그 가난한 농부 내외에게 어차피 내가 죽을 목숨이니까 내 재산을 이 지극정성으로 나를 돌봐준 이 가난한 농부들한테 증여한다라는 그 내용을 써놓았다는 겁니다. 유언장을 써놓은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농부가 배운 것이 없어가지고 글을 읽지를 못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전혀 모르고 그냥 뚫어진 벽지에 누더기처럼 덕지덕지 그냥 붙여놓고 살았다라는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바보 같은 사람이 있나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통해서 이 원리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지금 인용을 한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죠? 보통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기를 원하신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복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보통 많이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이게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복 받고 싶잖아요. 아멘? 그치요? 근데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복 주기를 원하셔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 근거가 있는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 주시느니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복 주신다는 말로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누구에게 복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 주기를 원하신대요. 복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눈을 이렇게 감았어요. 그냥. 근데 찬송이 하나 딱 생각이 나서 불렀어요, 혼자. 그게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에요. 오늘 찬송의 가사 어떻게 되죠? 아까 제가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불렀다니까요. 눈을 딱 감았는데 이게 생각이 나서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듣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어떤 시간에? 기도 시간에 뭘 주세요?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까 제가 이걸 불러서 생각을 나게 하셔서 부르게 하셔서 오늘 아까 찬송을 이걸 선택을 했던 거였어요. 여기 보니까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신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곤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여러분 혹시 이런저런 인생의 문제 때문에 마음이 지금 너무 많이 힘들고 눈물 나고 지치고 도대체 어떻게 될지 답이 없고 동서남북 꽉꽉 막혀가지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분 혹시 계세요?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우리에게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기도할 때는 말씀의 줄기를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허공에다 떼고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이 찬송의 가사도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찬송을 작사 작곡을 한 거고요. 그죠? 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내 인생에 복을 주신다. 회복의 역사가 있다. 이 사실을 줄기를 딱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사실 설교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기도의 복을 경험을 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프랑스에 글을 배우지 못해서 그 엄청난 유언장을 집에 모셔놓고 알아보지 못해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놀라운 믿음의 유산을 이미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빈곤하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12장 19절부터 26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나와요. 사무엘 선지자 하면은 우리 차 같은 데 보면은 옛날에 요즘 그런 게 잘 안 보이는데 사무엘이 기도하는 어린 사무엘이 기도하는 거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그런 성화 여러분 보신 적 있죠? 차도 그렇고 액자에도 그렇고 사무엘이 기도하는 이 모습을 그 이미지로 해서 성화 액자가 아주 많이 옛날에 있었는데요. 한 번쯤 지나가다가 보신 적이 있었을 거예요.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병원에 갈 일이 많잖아요. 병원에 가면은 생사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어요. 그리고는 숨을 헐떡헐떡 거려요. 산소 마스크가 없으면은 자가 호흡이 되지 않아요. 호흡을 해야 사람이 살 수 있고 호흡을 못하면 죽는 거예요. 죽고 마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영적인 호흡은 바로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가 없으면은 우리의 영혼이 헐떡헐떡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우리는 영혼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사람 사무엘을 통한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데요. 사무엘은 기도로 얻은 아들이었어요.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도 사무엘상 1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더라.
하였으니 이는 이름 뜻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사무엘 이름 뜻은 기도 응답이라는 뜻이에요. 사무엘상 7장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처음 선지자 노릇을 시작할 때도 기도로 미스바 성에 기도로 시작을 했고요. 사무엘상 12장에도 보니까 은퇴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 당신이 은퇴하시지만 계속해서 우리를 기도해 주십시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백성들이 부탁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 사무엘상 12장 23절이 나오는데 12장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한테 얘기합니다. 나는 은퇴하지만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유명한 문장이죠.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여기 보면 사무엘은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를 백성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을 죄로 여기는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거짓말하면 죄다라는 말을 하죠.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사무엘은 죄다라고 지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니까 무엇을 항상 힘쓰라? 기도를 항상 힘쓰고 무엇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무엇과 간구로 하되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도 기도하라고 하고 저렇게도 기도하라고 하고 이렇게도 기도하라고 하고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은 죄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영적 호흡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죠? 부모가 자녀 사랑하니까 잔소리를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라. 그래야 네가 잘 되고 복 받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기도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 받는 삶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제 맘대로 살아가면 복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본을 받아가지고 우리 역시도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기도에 대한 시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두 가지로 해보겠습니다. 기도는 언제 해야 되나? 저를 따라합니다. 기도는 항상 해야 된다. 기도는 늘 해야 된다. 자,
꼭 예배당에 와가지고 기도의 포즈를 취하고 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언제 어떤 상황에서건 함께 한다라는 의식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도 기도의 일환이에요. 그게 바로 늘 기도한다는 태도이고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가 바로 기도의 자세예요. 동행이라는 말이 있죠. 에녹이 하나님 앞에 동행했습니다. 함께 걷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동행은 함께 걷는다라는 말이에요. 제가 잊지 못하는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 남편이 저를 애먹이면 직장생활 하면서 길거리 걸어가면서 거래처 사람 만나러 가면서 하나님 앞에 다 고자질을 합니다. 이렇게 안 돼요. 하나님, 오늘 남편이 이렇게 속을 썩였어요. 이 나쁜 남편이 속을 썩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는 다 미주알고주알 고자질을 한대요. 그러고 나면 속이 다 풀린대요. 그게 어떤 자세예요?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하는 사람이 직장생활하고 거래처에서 사람 만나러 가면서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늘 기도하는 것이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예요. 어제 문자가 왔어요. 우리 교회 구역장 한 분이, 구역원이 지금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목사님 좀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어제 수요예배 마치고 같이 기도하려고 했더니 또 그것을 알고는 또 옆에 기도해 주려고 몇몇 분이 같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함께 어려움을 당한 우리 성도를 놓고 함께 삥 둘러서 어깨에 손을 대고 뜨겁게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중보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옆에 계신 분이 또 어려운 일을 만난 일이 또 얘기를 해서 또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연결되어져 있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연결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언제 하느냐? 두 번째,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정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필요한데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은 평소 습관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멀리 2시간 거리에 사시는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신방 갔더니 목사님, 제가 이 기도하는 방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셨고요. 또 가정에 또 몸이 거동이 불편하셔서 새벽 예배는 나오지 못하지만 제가 교회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각도를 틀어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기도를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우리 교회 권사님도 계셨어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사도행전 3장 1절 제일 첫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라는 표현이 나와요. 습관적으로 하는 그 정해놓은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우리 아버지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내 형제 자매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인식되는 인생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려운 일을 만나면 평상시에는 티가 안 나요. 기도의 중요성을 몰라요. 그런데 무슨 일이 터지고 진짜 답이 없는 상황이 생기면 엄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말을 우리가 듣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게 믿음의 삶이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면 기도가 생각 안 나고 엉뚱한 게 생각이 나고
엄마를 생각하면 기도나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엉뚱한 게 먼저 생각나게 만드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뭔가 초점을 잃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기도의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 저렇게 기도해야 되나, 기도의 방법이 이러냐 저러냐,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시작하고 보는 거예요. 제가 요즘 턱걸이를 시작을 했거든요. 아들아이가 방에 문 틈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애가 열심히 하더니 애가 힘이 좋아져서 저보다 이제 악력이 더 세졌어요. 제가 요즘 근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해가지고 매달리기를 해보니까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10초, 20초 매달리다가 30초 매달리다가 이제는 막 30초를 한 7번을 반복해서 이제 매달릴 정도로 됐어요. 최근에 맨날 시도 때도 없이 짬날 때마다 매달렸더니.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안 해서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하고 보는 거예요. 그냥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무조건 그냥 눈 감고 하나님 생각하고 의지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럼 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뭘 기도해야 되느냐? 이런 책이 있어요. 땡큐, 쏘리, 플리즈, 영어죠. 땡큐는 감사합니다. 쏘리는 미안합니다. 플리즈는 부탁합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기도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순서를. 땡큐는 고맙습니다. 감사 기도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감사 기도. 기도할 때 기도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을 감사하는 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높이는 기도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쏘리,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지 못했습니다. 이거 회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플리즈,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간구하는 기도를 그런 순서로 한번 기도의 꿀을 구성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답답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숨이 나올 때가 있지 않아요? 저도 이런 습관이 있어요. 좀 전에도 여기 앉아가지고 주여, 제가 이거 잘하거든요. 주여, 설교하기 전에도 혼자 기도할 때 주여, 새벽 예배 마치고 불 딱 꺼지면 주여, 이거 잘하거든요. 근데 그 마음속에 이런저런 교회에 대해서, 또 우리 성도에 대해서, 또 이런저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제 나름으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답답하고 그냥 너무 한숨만 나오고 이럴 때가 있지 않아요? 그래도 답답할 때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한숨을 쉴지라도 그것을 듣고도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아셨죠? 어느 장애인 시설의 간증이에요. 그린벨트 지역에 천막을 치고 중증 장애인 30명이 같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법이 강화되고 단속이 시작되면서 철거하라는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중증 장애인들이 돈도 없고 어디 갈 데도 없고 막막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면서 간구를 금식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이 상황을 알았는지 어떤 분이 찾아와서 경기도 광주에 땅 2,000평을 기증을 하면서 이 중증 장애인 30명이 살아갈 그런 거처가 마련되었다라는 기도 응답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으로 누구를 도와주고 또 이렇게 도와주고 저렇게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게 가장 잘 도와주는 것이고요.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그 사람을 위한 가장 최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번은 제가 저희 누님 피아노 학원 하는데 한번 갔던 적이 있어요. 진짜 눈코 뜰 새 없이 아이들을 돌아보는데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밥을 먹고 앉아있더라고요. 어떤 때는 서서 먹더라고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도 시간을 쪼개서 먹어야 사니까 쪼그려고 앉아서라도 밥을 먹고 서서라도 밥을 급히라도 먹는 겁니다. 차에서라도 밥을 챙겨 먹지 않아요? 그렇죠? 바빠도 먹어야 되는 건 챙겨 먹는 법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병원 안 가겠어요? 바빠도 직장 빠지고서라도 병원을 가는 법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8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